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남궁은 자매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남궁은 자매 오늘 본문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 몇 절? 예수는 그의 16절까지. 죽음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상황적이지 않고요. 오랫동안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치밀하게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증거이죠. 무슨 증거일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5장 36절, 37절을 보실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그 사역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고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증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나 자신이 바로 약속되었던 인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5장 3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막상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강조하죠.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 강조하지 않습니다라는 교회 본 적은 없죠. 모든 교회가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하루 한 주 바쁘게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정말 황당한 말씀이죠.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많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분이 나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아닌가요? 너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 할 때 가장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바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도 기분 나쁜데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그 말을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죠? 조금 전에 보았던 5장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모든 절기를 지키고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있었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을 텐데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지의 여부가 그리고 제대로 알아본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지 그 여부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령 사역을 한다고 와서 이상한 이적은 아니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지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딴 걸로 시험해보지 않겠다. 오직 너희들의 참된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 보지 않겠다.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가장 신실한 것 같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능력 없는 자였죠. 그러나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먼 길을 가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 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평생 한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맹인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신앙은 이런 반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반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사역이었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눈먼 자가 눈을 뜨지만, 또 반면에 잘 보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 영적인 심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되어 왔던 내용이죠. 즉흥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때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들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것이죠. 눈뜬 자들은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왔을 때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거한 자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인자를 알아보고 따라 나가더라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지금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셨던 인자이심을 알아본다면 우리도 눈뜬 자이겠죠. 우리도 능력 있는 자이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이전과 지금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구경꾼들, 혹은 예수님을 애워싸기는 하지만 결국 못 알아보는 사람들, 또는 언제나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자꾸 생기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의 마지막 표적, 어쩌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지금 바로 우리 각자의 구원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나사로 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그 표현들이나 이상한 이야기 전개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처음에 예수님께 전해진 소식만 본다면 먼저 좀 막연하죠, 사실. 메신저가 와서 11장 3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막연해요, 사실. 얼마나 아픈지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다만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거리를 굳이 걸어와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러냐? 그러고 바로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병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조금 어색하죠. 얼마나 아프니 내가 그리로 갈까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반응이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낯설죠. 바로 앞에 9절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반응하고 동일하죠. 죽을 병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적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또 다른 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즉시 고쳐주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굉장히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연결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죠. 영어를 한번 보실까요? ESV 버전을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5절을 보시면 Now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하고요. 6절의 시작이 so라고 되어 있어요. 6절의 시작이 s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죠? 또 다른 곳을 보면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글 세 번역을 보면 전혀 다르게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을 보시면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 5절과 6절의 연결이 그런데가 되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 머물러 계셨다. 이 그런데가 가장 어울리죠. 네. 근데 세 번역에서의 그런데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so가 맞아요. therefore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다가 맞아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4장 후반부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기록 후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이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거기 가지도 않으세요. 말씀으로 고쳐버리시죠. 그죠? 그렇다면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을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더라.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so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셨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가장 당황하고 가장 화가 나고 뭐 원통하기까지 했을 때가 바로 그럴 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막상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이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없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큰 절망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내가 그렇게 슬퍼할 때 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고통을 느끼시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혹은 5장과 6절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음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모두 당황하고 화나고 원통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우리의 그런 원망 섞인 기도,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늘 동일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이 대답을 하세요. 현실의 여러 고통, 슬픔, 우울 그런 것들 겪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던가요.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나는 너무 지금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시던가요. 바로 5절과 6절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5절과 6절에 있는 이 so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숙에 큰 중요한 열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 그러나 직면한 문제를 보는 우리들, 이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죠. 이 큰 괴리감 속에 어쩔 때는 신앙적으로 낭망하고 힘도 빠지고, 그죠?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도 하죠. 예,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누구나 다 지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이런 간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편, 시편 13편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편 1절, 2절.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꼭 우리 마음 같지 않은가요? 그죠? 우리 마음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불신앙스러운 기도를 왜 성경의 시편으로 갖다 놓았을까요? 이것은 불경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시는 가족과 같은 나사로의 가족에게서 이런 소식을 접하시고도 이틀을 그냥 보내버리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고 있고요. 돌아보니, 겪어보니,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감격은 또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5절과 6절이 연결되는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6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아버지의 시간에 이루세요. 어떠한 것도 즉흥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개치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아버지의 시간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는 불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세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차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 어떤 일에도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더 좋은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때를 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이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랑만 올라오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1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채우신 후에 유대로 가자라고 하세요. 그렇죠? 왜 제가 채우셨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틀을 지내시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기다리면 됐다.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시간도 바로 이렇게 다가오죠. 어떤 적당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세상,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저 아들의, 저 딸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7절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시간을 채우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자라고 하세요. 7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바로 유대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주고 계속 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10장 몇 절이었나요? 10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주시던 곳,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 자리가 좋지 왜 굳이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왜 거꾸로 나를 핍박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곳에 왜 가냐는 거죠. 매우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기왕이면 크고 이름 있고 좋은 곳에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뭐 남들이 우습게 보는 곳으로 굳이 찾아가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죠. 기왕이면 좀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로 가시지 왜 이 지하실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세요? 왜 굳이 편하고 좋은 곳을 떠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기왕이면 좀 교회가 많은 곳에 가서 나하고 잘 맞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하나 골라가지고 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캠페인 지역에서 시골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찬양은 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주 비장한 각오로 불러요.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 가겠다고 부르죠. 멸시천대 십자가도 지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겠다고 하죠. 그렇지만 사실 어떤가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묻고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묻고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경 예배드리는 지체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아골골짝 감사하며 가실 수 있으세요? 예. 불과 어제까지도 저는 시은이 엄마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굳이? 왜 굳이? 예.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아골골짝에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멸시천대의 자리가 아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억울한 자리가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할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항변하는 모습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하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고 마땅히 피해야 할 길을 지금 가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을 본다라는 말씀, 세상의 빛은 이미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때 바로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지금, 바로 지금 일하셔야 할 바로 지금 자신의 인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밝히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빛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5장 29절의 말씀대로 빛을 보는 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빛을 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오해하죠.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두에게 부활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산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으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또 한 번 표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계시고 이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방에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밝히 보이시기 위해. 자, 그러나 우리와도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11절에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면 자고 있는 것이면 이제 곧 나아서 일어날 수 있겠네요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수준으로 확 낮춰가지고 알아듣게 말씀하시죠. 나사로 죽었다. 예, 내가 처음에 잠들었다 하니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나사로 죽었다. 그죠? 그리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 소식을 접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가시는 그 이유를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을 더 유했고,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나를 죽일 유대 지방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 집으로 가셔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곳에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인자의 모습을 보이실 것이고요.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 인자가 들리울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하셨던 인자가 들리우는 모습이 이제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곁의 제자들이었었어요. 15절에서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시죠. 기뻐한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어서 그 썩은 몸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다 죽었었다라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썩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증인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막연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을 믿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그때 와 보라, come and see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무엇을 보라고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부활의 실체가 되신 인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을 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 부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한 도마의 반응 16절 굉장히 재미있어요.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분들은 도마의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대답을 비꼬아서 한 말이다. 굉장히 안이 꼽게 듣고 굉장히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마는 참으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스승이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가자. 얼핏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믿음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우리 선생님 따라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예수님 따라 죽으면 죽지. 우리도 같이 가자. 아주 결기에 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볼까요?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부활 소식에 믿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굳이 기록을 하죠. 도마는 믿지 못했으면. 그죠? 우리가 딱 그렇지 않은가요? 조금 은혜 좀 받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은혜 받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감격하고 예수님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질 테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실제로 그런 적이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죽음도 정말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집회 가면 대단하죠. 한번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런데 현실로 오면 현실과 딱 맞닥뜨리는 순간 그런 결기, 그런 믿음 사라지고요. 또 의심, 부정적인 생각, 낙심 그런 것들이 또 나를 엄습해 오죠. 확 사라져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낙심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을 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너무 실망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활기를 잃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자꾸 장기화될수록 이제 신앙의 자신감까지 잃게 돼요.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내용이 그냥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다 들어봤는데 뭐. 한때는 나도 열심히였는데 그런 말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다 해봤는데 오래 안 가더라.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나도 할 거 다 해봤어. 그런 이야기들.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도마. 20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또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뜯어낼 수 있는지 책도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최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최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의심을 만날 수 있고 좌절을 만날 수 있고 무기력함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시련이 될 때도 있고 고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최선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남들은 다 지금 가야 할 것 같은 이 시간에 나는 멈추고 남들이 볼 때 가선 안 될 곳에 나는 가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맞춘다. 지금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앞당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후에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이 왜 그러므로 so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이 현실의 세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최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우리로 점점 지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계속해서 찾아라, 절대 포기는 하지 마라, 계속해서 달려가 보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쉬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시간이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놀라운 사랑, 그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전히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분명히 있고 언젠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이며 알려주실 것이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화나는 소식이 될 수 있죠.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고 비상식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고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지금 부활을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이길 수 있게 할까요? 과연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숨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